요즘은 가정교육이 참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가정이 참 중요한데 가정교육이 잘 안 되는 시대. 그건 분명합니다. 가정교육이 학교교육으로 넘어갔다가 요새는 학교교육도 잘 안 됩니다. 공교육이 무너졌다. 언젠가부터 듣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학원 교육 시대예요. 참 씁쓸한 세태인 거죠. 학원 교육 시대. 엊그제 서울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5분만 더 잤으면, 그러면서 꿈나라 점령한 학원공화국, 이런 타이틀이 났습니다. 학원 교육 시대가 도래했는데 안타깝게도 꿈나라를 점령한 학원공화국이 현재 우리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가슴 아픈 일이고.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런 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한 3년 새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면이 아동부터 중고등학생들까지, 태어나서 아이들부터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그 아이들을 전부 다 평균을 내봤더니 최근 3년 새 수면은 15분이 줄었습니다. 큰 시간이에요. 생각하면. 학습은 28분이 늘었습니다. 공부하는 것.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아이들 중에 불면증 환자들이 있습니다. 불면증은 어른들이나 생기나 싶었는데 아이들에게 불면증이 왔어요. 그래서 병원 가서 진료받아. 5,000명 정도 돼요. 통계적. 4,381명이 통계에 잡힌 아이들이 불면증으로 시달려서 병원 가서 진료받고 약 먹고, 말 그대로 꿈나라 점령한 학원공화국이 된 것입니다. 그래프로 한번 보겠습니다. 저걸 신문에 그래프화하면 저런 모습입니다. 참 가정교육 중요한데 학교교육도 무척 중요합니다. 선생님들이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가정교육도 잘 안 되고 학교교육도 잘 안 되고 학원 가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 학원 숙지하느라고 아이들이 잠도 못 자. 예배 전에 우리 정훈이 예배 전에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청년들이랑. 언제 자냐? 청년들 자는 얘기하고. 정훈이는 새벽 2시에 잤네. 고2잖아 지금. 5분만 더 잤으면 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겠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까 참 너무 감사한데, 자,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거 좀 극복하면 좋겠는데 극복이 안 되고 마치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지도해야 될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물음이 던져요. 우리 아이들은 다 컸는데 뭐 아니에요. 다 잘하고 사회인이 돼 있어도 부모에게는 여전히 자녀인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지
따끔하게 막 혼내고 가르치고 이래야 되는데 니들 좋은 대로 해라. 시대가 그런데 뭐 니들 좋은 대로 해.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뭔가 원칙이 많이 무너져 버리고만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 마땅히 행할 길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오늘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또 문제는 학교 폭력이 심각한 것입니다. 학교 폭력. 선생님들 중에도 이 학교 폭력 때문에 교사 못하겠다고 그런 선생님들도 많이 있으니까 학교 교육 안에서 애들 때문에 폭력 문제 때문에 중등학교 교장으로 막 퇴임한 한 교장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90년대 학교 폭력은 작은 바람이었다. 1990년대 2000년이 되기 전 1900년대는 학교 폭력이 작은 바람이었는데 2000년에 넘어오면서 학교 폭력이 핵폭풍이 됩니다. 이게 선생님들이 데려다가 이렇게 따뜻거리고 이렇게 해서 잘 통제가 안 돼.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그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 그런데 얼마나 그것이 심각하면 엊그제 이런 기사도 여러분 보셨죠? 2026학년도 이 정훈이 얘기했는데 정훈이 형제가 대학 갈 때 정훈이가 2026학년도부터는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있을 경우 모든 대학에서 전형에서 불이익당한다. 수도권의 유명한 대학들은 아예 전형에서 빼버려. 0점 처리하는 거예요. 학교폭력을 갖고 있는 학생은 좋은 대학 갈 수가 없어요. 아예 싹 빼버리는 거예요. 이 심각성을 얘기하는 거죠. 아이들이 요즘은 학교 선생님이 훈계하면 너는 뭐야 그러고 막 주먹질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 이게 지금 현 사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이, 아이들이 이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우리 부모 세대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책임이에요. 뭔가 가치관이 혼란돼 있고 중요한 것은 놓고 니들 좋은 대로 하라고 자꾸 그냥 부추기다가 이렇게 되고만 모양새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뭘 가르쳐야 될까? 오늘 가정의 달 첫 주일 어린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뭘 가르쳐야 될까? 우리 모두가 함께 심사숙고하고 주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봐야 돼요. 첫째는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인간의 바른 가치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바른 가치관. 현대인들 요즘 현대인들은 가장 큰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런 시대로 더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모든 현대인들의 모든 가치관의 중심에는 돈이 있습니다. 돈, 재물. 그것이 최고의 가치관의 것처럼 생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은요, 돈을 많이 벌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돈 많이 버는 것에 직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뭐 하면 돈 많이 번데 그러면 그거 하게 되고요. 과정이 어쨌든 돈 많이 벌고 있으면 야, 너 성공했다. 이러곤 하죠. 부를 쌓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린 세상이 된 것 같은 것입니다. 돈이 인생의 제일 중요한 가치요 성공의 척도가 되다 보니 안타까운 것은 인간의 정신적인 가치, 영적인 가치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라집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마음 중심에 있던 인간적으로 가치 있는 일, 영적으로 가치 있는 일들은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언제인지 밀려가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가고 돈이 최고지 뭐. 근데 그런 시대로 한 세대 정도 지나는 순간 많이 변한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오늘 본문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입니다. 아멘. 재물이 아닌 명예와 은총이 인생의 가치관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잊어버리곤 하고요. 그렇게 사는데 분명히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 명예와 은총 이런 것들이 인간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명예가 무엇일까? 그냥 헛 명예가 아니고 진짜 명예는 뭐냐면 세상에 널리 인정을 받아 얻는 좋은 평판이나 이름을 명예라고 하는 거예요. 명예는 인류 복지와 행복을 위하여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그 이름에 얻는 영광인 것이 명예입니다. 예컨대 명예, 정말 온 세계사에서 정말 명예로운 사람들이 누구 있을까? 우리는 그냥 우리 상식으로 떠올려 보면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기억나는 사람. 링컨 대통령. 이게 미국의 16대 대통령인데 링컨 대통령 우리 보지는 못했는데 제대로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대통령이에요. 슈바이처 박사. 슈바이처는 의사이기도 하지만 유명한 신학자이기도 해요. 그가 쓴 예수전이라고 하는 책은 정말 유명한 책이에요. 슈바이처 박사, 마더 테레사. 우리 막 이게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세종대왕, 그렇죠? 이순신 장군, 김구 선생님, 우리가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정말 명예로운 사람들, 참 귀한 사람들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돈은 결코 인간의 영원한 가치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돈은 도구죠. 그것이 돈이 인간의 영원한 가치가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에 동화 이런 거 속에서 그런 교훈을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돈을 막 좋아하다 보면 돈에 파묻혀서 죽는데 황금에 파묻혀 죽어. 그런 교훈도 얻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부모들아 자녀에게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히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인생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꿈을 가지되 큰 돈을 벌고 부자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 훌륭한 업적을 남겨 명예를 얻는 존경받는 인물이 되도록 양육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부흥사였던 빌리 선데이 목사님. 이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기도하는 부모를 가진 자녀를 마귀가 넘보지 못한다. 진짜 문제가 된 자녀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늘 기도하면 어머니의 기도인데 늘 기도하는 거야. 우리 아들 잘 돌아오게 해달라. 그 악의 자리에서 빨리 돌아올 좀 해달라. 늘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거든요. 그 기도하는 어머니를 기억하는 아들이라면 만약에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이 길은 안 되지. 그리고 돌아오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마음들이 있죠. 어머니의 기도는 그래서 힘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 기도를 힘입어서 늘 어느 자리에 있든지 변화를 받는 것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녀 정말
복된 것이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선포하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너무 유명한 이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밤새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간수가 아이고 저 사람들은 도대체 저런 상황에도 어찌 찬송하고 기도할까? 지진이 나서 사람들이 막 도망갔는데도 바울과 실라는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탐복해서 엎드러졌지, 간수가. 그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국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모셔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가족이 같은 신앙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온 가족이 영적 일체감을 갖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온 가족이 영적 공감대를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부모들 중에는 자기 아이들의 공부에 대해서는 매우 관심이 많고 간섭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 아이들의 신앙생활을 방치하는 부모들이 참 많죠. 근데 이게 문제예요. 공부 얘기해서 그렇지, 실은 지금 공부하고 다 마쳐서 이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 있는 자녀들도 마찬가지. 그들이 신앙적으로 잘 살고 있는지,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고 있는지, 영적인 가치관이 제대로 잡혀 있는지, 평생 부모이고요, 자식들에게 그런 거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이 공부 이상으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간섭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바른 기독교 가치관을 심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더불어 사는 법을 가르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학교폭력 얘기를 했는데, 학교폭력이나 왕따, 청소년 문제 중에 가장 시급한 문제들이죠. 그런데 이 문제들은 학교나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더불어 사는 교육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더불어 놀고 우정을 만들어야 될 아이들이 입시 경쟁 때문에 친구들을 철저하게 경쟁자로 여깁니다. 공부 잘하는 놈들일수록 더더욱 이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시대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경쟁 구도 입시 제도가 그 중요한 원인이 된 것이지.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들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바꿔내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문제가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문제인데, 신학자 마틴 부버는 그의 책 나와 너라고 하는 책에서 세 가지 인간관계 얘기합니다. 언젠가도 한번 소개했었는데, 이 책은 고전 같은 책입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 하지만 그냥 인간관계 얘기가 아니고요, 결국 마지막에는 신앙인들이 어떤 모습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하고 있는 중요한 책인데, 세 가지 인간관계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그것과 그것의 관계입니다.
이는 생명이 없는 무인격의 관계를 말합니다. 인간관계를 마치 물건처럼 이용하다가 가치 없으면 그냥 버려버리는 그런 관계. 이거는 정말 안타까운 관계. 그냥 사람을 사물처럼 대하는 거예요. 죽은 물건처럼.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인간관계가 있어요. 두 번째는 나와 그것의 관계. 나와 그것,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죠. 그것과 그것의 관계에서 나와 그것의 관계. 이것은 나는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하는데 상대방은 나를 물건처럼 대하는 거예요. 잘못된 관계, 이런 관계가 있어요. 한번 요즘 말 쌩까면 그냥 상대도 안 해. 마치 사람을 물건 대하듯이. 우리가 관계가 틀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와 그것의 관계. 세 번째는요, 나와 너의 관계. 이게 너무너무 소중해요. 나와 너. 이게 만남의 기본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나면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그게 그 만남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나와 너의 관계. 그거는 내가 너를 인격적으로 믿어주고 너는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관계.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추구해야 될 중요한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관계도 불완전한 관계로 환경과 시간에 따라서 변질됩니다. 나와 너의 인격적 만남을 가져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 조금 틀어지고 변하고, 죽고 못 살던 두 사람도 이상하게 자꾸 틀어지고, 이게 인간관계인 거예요. 완벽할 수는 없다고 하는 거죠. 나와 너의 관계가 가장 소중한 인격적인 만남의 관계이지만 완벽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마틴 부버는 말합니다. 나와 너의 관계 가운데 예수님이 중보자로 개입하실 때 완전한 관계가 만들어진다. 성도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나와 너의 건강한 관계를 만들고 가는데 그때 이게 처음에는 얼마나 좋은 교우 관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끼리만 만나면 변질되게 돼 있어요. 조금 막 서운한 감정도 생기고, 이래서 네가 나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얼마나 너를 아끼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관계가 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모든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시는 너와 나의 관계 맺으면 변함없다는 것이죠. 이게 최고의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자녀들과 교회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런 권면의 말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 2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로마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의 후반부쯤에 있는 실천사항을 얘기하는 대목.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실천을 해야 되는지 실천사항 얘기하는 대목인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또 한 가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행하며 덕을 세우는 삶을 사십시오. 예수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라는 것이죠. 그런 관계 만들어요. 내가 있으므로 너도 있고 내가 존재함으로 나도 존재한다는 것을 어린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더불어 사는 사회성을 가르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많이 잊고 살았어. 자녀들이 적어지면서 네가 최고라고 막 자꾸 가르치고 그러는 순간 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를 많이 야기시키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폐역의 길에서 떠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있는데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폐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울모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아멘. 폐역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완고한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폐역한 자는 그 인생에 가시와 울무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가시와 울무는 평안과 형통에 반대되는 개념. 평안과 형통. 성경을 읽다 보면 형통하다, 평안하다 이런 표현이 얼마나 많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 그 인생은 곤경에 빠지고 마침내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짓는 사람에게 축복이나 형통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비참한 불행을 맛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과 이 땅의 자녀들이 폐역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시다.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 우리도 그런 은혜를 많이 체험했죠. 이러고 저러고 많은 얘기를 설명하지 않아도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고 자꾸 묵상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그 말씀이 성령께서 자녀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셔서 되돌리기도 하고 바로 세워주기도 하고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힘써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어른 세대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주님만 사모할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가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면 그런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또 한 가지는 아이들에게 인사를 잘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특별히 교회에서 어른들에게 인사를 잘하도록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어른들은 따뜻하게 인사를 받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인사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먼저 본 사람이 인사를 건넬 수 있어야 돼요. 다정한 마음. 근데 그것이 인간관계를 만드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는데 가장 좋은 것이 인사하는 것. 인사하는 사람이 어른들에게 인사하는데 먼저 인사를 건네면서 좀 비아냥거린다거나 이상하게 눈을 삐뚤어지게 뜨면서 인사할 수 있겠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늘 생각나죠. 저는 우리 동네 가장 끝집이 막달집이에요. 한 50호가 되는데 우리 동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려면 모든 집을 다 지나와야 돼, 거의.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하시는 어릴 때부터 어른들에게 인사 잘해. 학교 가려면 무조건 인사드려야 돼요. 어른들 지나면 안녕하세요. 진지 잡수셨어요? 옛날엔 그게 인사였어요.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랬는지 진지 잡수셨어요. 이게 인사말이 있어요. 근데 인사 속에 인간관계의 기본이 다 있어요. 요즘 인사하란 말 잘 못하죠.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고 보면 어른들은 인사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어른들은요 서로 막 인사해요. 애기들은요 몇몇 아이들 외에는 인사를 잘 안 해요. 그냥 이렇게 탁 고개 돌리고 이렇게 가고 먼저 인사를 하죠. 교육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말 있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얼마나
유명한 말입니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옷을 입다가 낭패가 생깁니다. 바꿔 입지 않으면 안 돼. 다시 이렇게 풀러서 다시 해야 돼. 마찬가지로 아이들은 어릴 적부터 가르칠 것은 정확하게 가르치셔야 돼. 그거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다 자란 아이들도 30이 넘어갔고 40이 넘어간 자녀가 있다고 해도 가르치셔야 돼요. 아버지 입장에서, 어머니 입장에서 가르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게 아니다. 가르치셔야 돼요.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인 것입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 늦어지면 후회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바르게 잘 가르쳐야 때늦은 후회하지 않고, 모든 게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이에요. 모든 경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때는 초중고 다닐 때 가르치라고 하는 표현 같기도 한데,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칩시다. 마땅히 행할 길. 말씀 다시 좀 요약해 보면 바른 가치관을 심어줘야 돼요. 가치관의 혼란이 심각한 시대입니다. 가치관을 가르치시고 또 더불어 사는 삶을 가르치고 어른들을 어른으로 만날 수 있도록 공경할 수 있도록, 나이 어린 아이들은 내가 힘이 세졌다면 이렇게 돌보고 사랑할 줄 알도록, 이게 더불어 사는 삶인 거죠. 폐역의 길에서 돌아오도록, 그 길을 빨리 떠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치셔서 훌륭한 주님의 자녀들로 우리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자라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